오늘 히브리서 우리 4장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은 히브리서는 4장뿐만이 아니라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받아들여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도 올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죠. 거기에서 개종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빨리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교회는 올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이중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똘똘 잘 뭉칩니까? 그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회에서 자기들 그 조직 속에서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따돌림을 받고 같이 활동도 안 하고 예전에는 같이 탁구도 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했는데 이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따돌림을 받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활동 영역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립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인데 고립이 돼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립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고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립이 자기의 에너지를 다 이렇게 고갈시켜버리는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힘들어요. 가문에서도 유대 가문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고 한 그런 이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인을 향하여서 핍박을 하고 있는 로마의 상황이죠. 이때만 해도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으니까요.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은 여기서도 천대받고 저기서도 이 핍박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얻기 위하여 16절 말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가 떨어지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그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틀렸다고 그것도 몰라요 이럽니까? 제가 안 그러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3초만 부끄러우면 된다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괜찮아요. 누가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나만 안 앉아 있으면 돼요. 그죠? 나만 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딩동댕 이런 거 크게 이야기해줘야 돼. 맞은 건 크게 이야기해줘야 돼. 정확하게 맞은 건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오늘 뭐라고 적혀져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코헨이라는 말로 이렇게 있어요. 대제사장 코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다리 놓는 사람, 다리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여기 앉아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그 앞에 나온 성도들과 하나님과 다리를 나와주신 사람이에요. 다리를 딱 나와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쫙쫙 그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보좌 앞에 딱 앉아서 계신다는 거예요. 앉아서 고행 다리를 쫙쫙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멀티예요. 한 개만 되는 게 아니라 큰 대롱을 놓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해서 작은 다리 새끼를 하나씩 다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듣고 바로바로 답해 주시고 하는 그 일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성도들에게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니 그 마음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서 울부짖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내려주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말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다리를 통하여서 막 부르짖고 응답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야,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탁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의 그 은혜를 주시는데 야, 그래 세상 속에 사람들이 네 사정 모르니까 네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네 그렇게 복장이 터지고 삶이 그렇게 공고한데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아이고 그래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충분히 알고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우리를 다독 해주시는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 내 사정 네 사정 내가 다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독여 주시잖아요. 근데 다독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독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14절 끝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우리의 눈물도 다 알고 다 압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 있죠.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된 우리가 체험한 그런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는 도리예요. 내가 믿는 도리예요. 내가 고백한 믿으면서 내가 고백한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걸 믿는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여전히 또 도우신다. 그 체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너 분명히 또 도우실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셨죠. 하나님을 체험하셨죠.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고쳐주시는 하나님도 체험하셨을 것이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도 체험하셨을 것이고 살리시는 하나님도 체험하셨을 거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도 체험하셨을 것이고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체험되었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붙든 그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고백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 어떤 때를 따라 여러분? 때를 따라. 때를 따라는 어떤 때를 따라라고 합니까?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 3장에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때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에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타이밍, 우리의 필요가 딱 드러났을 때의 정확한 타이밍, 요게 때를 따라예요. 근데 보시면 전도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씨를 거둘 때, 씨를 뿌릴 때는 늦은 비를 주세요. 씨를 뿌릴 때는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는 이른 비를 주세요. 알곡이 더 연걸 수 있도록 이른 비를 딱 주시고 씨를 뿌릴 때는 씨가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또 비를 딱 내려주세요. 요게 여러분 정확하게 때를 따라요. 정확하게 때를 따라. 엉뚱하게 막 이렇게 열매가 막 잘 익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굵은 비나 장대비나 소낙비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또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비가 알맞은 비가 착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와버려갖고 씨가 둥둥 떠다니게 되면 이것도 또 큰일이에요.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정확하게 아셔서 그때 딱 맞는 비를 딱 내려주세요. 요게 때를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왜 고민하고 있는지, 뭐가 걱정인지 하나님을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딱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엔 바운즈 이분은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을 거의 이 그리스도 작가 중에서 제일 많이 쓴 분이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은 계속 무너지고 아버지 뜻은 채워가는 과정.
요걸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뜻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게 필요해서 이걸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필요하면 또 이걸 놓고 또 막 기도해요. 그런데 이현바운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아무리 이걸 구해도, 내가 이걸 놓고 아무리 구해도 이거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걸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 이거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더 확실한 도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도와줬으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막 기뻐하고, 이게 이제 해결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싹 씻겨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가 여러분 딱 있으면 이건 이제 끝나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끝나지 않는 기쁨이죠. 계속 이어지는 기쁨이에요. 하나가 해결되고 나서 얻어진 기쁨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면 이 기쁨은 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현바운주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그거는 싹 씻겨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 그게 꼭 채워지는 것,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개종한 유대인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걸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렇게 덧입혀 주시면 정말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눅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나를 고립시키고 누가 나를 배제하고 누가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고 해도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주눅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은혜 받으러 딱 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딱 나갔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거 은혜, 이것만 여러분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딱 나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까지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죠. 담대히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16절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여러분 어떻게 담대합니까? 담대하게, 원어로는 어떤 뜻입니까? 뻔뻔하게, 뻔뻔하게입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래, 왜 뻔뻔하게입니까?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 아주 뻔뻔하게, 지가 본 것도 아니면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하면서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다 쓰고는 뻔뻔하게 또 돌아오잖아요. 뻔뻔하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툭툭 안겨가지고 하잖아요. 뻔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뻔한 자식 이렇게 안 하고 보품을 주잖아요.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새로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요. 이렇게 뻔뻔하게. 여러분 사람 앞에도 뻔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좀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좀 겸손하시고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 앞에 뻔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떤 소리 듣습니까? 예?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좀 뻔뻔하셔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예요. 탕자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알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아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이 될지언정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무마시켜 주시고 내 아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